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강의 날을 주시고 주님이 허락한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며 또한 끊임없는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일기 좋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왔사오나 오직 너르신 사랑과 관용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별된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하소서. 주님이 좌정하여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는 영광의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여전히 사물 속에서 기쁨을 바라며 알기를 원하고 있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나 만물이 변한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일이 내가 당신을 위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십자가에 성료한 1542년부터 1591년까지 살았던 분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만물이 변화도 상관이 없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면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 전에 저희들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실수들이 사죄함을 받으며 우리의 죄악들이 토설되어 정결히 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어린 양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831페이지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 영적 결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슬퍼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북가지의 코스코 지점에 풀붕원에서 만두와 김을 납품을 했었는데 그것이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한류 발언과 함께 한국의 음식이 인기를 얻었었죠. 그래서 이미 동부의 코스코 여러 지점에 들어가 있는 풀무원 짜장면이 이제 코스코에 들어온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가주에 산호세 두 곳과 그 다음에 알카미노, 리치몬드, 써니베일, 프리몬트, 샌프란시스코, 콩코드, 그 다음에 산리엔드로, 리버모아,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코리안 누들이라는 이름으로 짜장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계인의 맛에 짜장면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에 살면서 다른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김치까지도 미국 마켓에서 파니까요. 그런데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이 짜장면이잖아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 문득 먹고 싶으면 정말로 정신없이 한인타운으로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과 한국의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가끔 짜장면 때문에 먼 길을 가게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시큰둥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슨 그런 시시한 음식 얘기를 하나 이런 틉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한국에서는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내에 짜장면집이 허드러지게 많아요. 그리고 24시간 집에서 전화만 하면 15분 내로 짜장면이 고층 아파트까지 배달이 되니까 뭔 그런 걸 가지고 큰 화제거리라고 얘기하시나 이런 눈치더라고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동네에 살다 보면
정말 문득 어릴 때부터 먹던 짜장면이 생각이 나서 달려가게 되지요. 최근에 저희가 맛있는 곳으로 발견한 것은 산호세 오가네 옆에 있는 북경 반점입니다. 제가 세크라멘토 이 모든 주변 지역을 다 다녀봤지만은 정말 그 집 짜장면 맛있어요. 이상은 간접 광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료 광고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너무 맛있어서 광고해 주는 것뿐이죠. 어쨌든 코스코에 짜장면이 들어온다니까 과연 이 음식을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저도 집에 짜장 라면이 있지만은 손이 안 갑니다. 맛이 영특되니까요. 그런데 풀무원 것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기대가 되네요. 특별히 내일은 대통령의 날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이 2월 22일이고 그 다음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2월 12일인 것을 종합해서 내일 월요일 2월달 세 번째 월요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국경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볼런테이 데이까지 겹쳐가지고 연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벌써 미국 교회 주차장을 보니까 텅 비었어요. 모두들 떠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이한 것이 미국에 대통령 날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총선이 굉장히 하수로 등장하면서 이 대통령 날도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44대까지 지나오는 대통령들 가운데 많은 그 진기록이 있습니다.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자녀가 많았던 사람이 있죠. 그분은 존 테일러라고 해서 남자의 여자의 전부 다 15명이었습니다. 15명의 대식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가운데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이 다뤘어요. 악기를. 피아노도 치고 색소폰도 불고 뭐 여러 악기를 다 했죠. 바이올린 아코디언. 누가 이렇게 다재다능했을까요? 닉슨 대통령입니다. 불행하게 탄핵으로 하야됐던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여러 가지 악기를 아마추어가 아니라 전문 기술자처럼, 전문 뮤지션처럼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개를 사랑한 분이 계셔요. 케빈 쿨리지라는 대통령은 백악관에 개를 15마리나 키웠다는 겁니다. 개판을 만든 거죠. 그냥 한마디로. 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에 가장 몸무게가 불어났던 분이 계셔요. 윌리엄 테프트라는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와서 무려 50파운드의 체중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끝내 결혼을 하지 않고 노총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계셔요. 제임스 부캐넌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총각 대통령이었어요. 또 사진기가 처음으로 발명이 되어서 최초로 사진을 찍었던 대통령은 존 퀸시 아담스 대통령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죠.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은, 가장 오래 백악관에 사신 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몇 번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래서 마지막 임기에 재선됐을 때는 얼마 있지 못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장 백악관에 오래 사셨습니다. 가장 짧게 백악관에 살았던 대통령은 대통령 된 지 32일 만에 폐렴으로 숨진 분이 계셔요.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암살당할 뻔해서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몸에 40년 동안 남아있던 대통령이 있는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어요. 이렇게 대통령 44명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이혼해서 재혼한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백악관에 살면서 한마디도 영어를 하지 않은 분이 계셔요. 대통령으로서. 그는 네덜란드 이민자고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이민자가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백악관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어만 사용을 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마틴 켄 부켄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살질 않았어요. 백악관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근처 셋집에서 살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통령들이 특징이 있었어요. 특별히 백악관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 햄버거 식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하는 햄버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오바마 대통령과 그 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백악관에서 회의하다가 갑자기 오바마가 부통령에게 햄버거 먹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는 같이 바로 걸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줄이 쫙 서 있어요. 아주 유명한 햄버거 식당인가 봐요. 줄이 서 있어서 그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줄을 양보해 주려고 그러니까 극구 사양을 하고, 또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햄버거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절대 사양을 하고, 오바마는 7불을 내고 자기 것만 사 먹었고, 부통령은 또 부통령대로 자기 것을 내고 사서 햄버거를 먹고 나갔다.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오바마가 가는 곳마다 골프를 칠 때는 귀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햄버거를 먹을 때는 또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평지에 섰더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처럼 인류에게 내려와 겸비한 모습을 한 그런 분이 또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미국의 대통령들도 위대한 분들이 많지만은 미국의 일반 서민들 역시 그 삶이 보통이 아닙니다. 매해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1만 2천 명의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로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는 분들이 일반 서민의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보면 안내데스크에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옛날에 간호원으로 일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또 하고 있죠. 미국의 빈민층에 속하는 분이 15%라고 얘기하는데, 그들까지도 포함해서 미국의 일반 서민들은 한 군데 이상의 모든 자선단체에 구제 금액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일반 대중들이 굉장히 그 봉사, 섬김의 마음이 기독교 문화에서 왔어요. 그래서 공산권이 이 미국 땅에 공산당을 심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계급투쟁적인 공산투쟁이 미국 땅에는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알고 대통령들이 월페어 제도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이처럼 우리가 대통령 날을 맞이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직분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런 결단과 결정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결단의 원리가 오늘의 우리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경 말씀이 비탄시지요. 42편, 43편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우울할 정도로 비탄에 빠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레위인 가운데 고라의 자손이 있었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봉사자로 일생을 보내는 분들입니다. 문지기를 한다든가 기구 및 기명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찬양대원으로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역대상 9장 23절 33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이 비탄적인 시를 쓴 것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성전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인지 또는 개인적인 방황과 환난의 시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당한 자신의 약한 자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강한 자가 서로 내면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비탄적인 시로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비탄하는 언어 속에 우리는 반짝이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배우는 걸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죠. 얼마나 예배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냐 그 말이죠. 주일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립니다. 이번 주일에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교회 못 나올 이유가 얼마나 많고 타당한지 전학원 목사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부디부디 예배 참석하지 말고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은 발렌타인이라서 남편과 함께 지금 벨리 캐치 어딥니까 그게? 인디안들이 운영하는 갬블러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적이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몇이나 되냐 그 말이죠.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갈급한 영혼이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기억하면서 그 마음이 상합니다. 여기 상한다는 말 히브리 말로 샤파크, 내용물을 쏟아 부은다 그 말이에요. pure, 다 부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텅 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허전하고 막 텅 빈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샤파크, 마음이 상하다. 모든 것이 떠나간 것 같다.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하다. 이런 내면적인 자의식의 갈등을 그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런 심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심정이 없다는 것은 거듭난 자가 아닌 거예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갈급하게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왜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이 없다는 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재미있고 세상의 행사가 중요하고 가족의 무슨 일이 중요하고 뭐 갈 길이 많아요. 갈 곳이 많아.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 그러니 뭐 교회 그까진 뭐 가도 그만이고 세상에서 흔들고 쏙이고 갖고 놀기 제일 좋은 게 목사님이죠. 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들어주니까 다 속아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뭐라고 뭐 반문합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스키장에 갔다 올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같이 하죠. 뭐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스키장 갔는데 뭐 그렇게 당당한지 주님이 같이 하고 뭐 목사님이 또 스키장 가서 사고 안 나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갬블 라스베가스 떠나면서 듬뿍 잭팟을 터뜨리고 오면 고저 제가 목사님께 11조는 드리죠. 11조에 환장했냐? 11조에 환장했어? 그 썩은 돈에 11조를 받게? 아주 그냥 무릎을 탁 꿇어요. 안수해 달라고. 안수는 해줘도 갬블에 잭팟 터지라고 안수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절박하게 주님께 축원할 뿐인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 같죠? 이 미국 땅에 뿌리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들이에요. 다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사건도 많아요. 더 많아요.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정말 고라의 자손들처럼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쏟아넣는 자의식의 얘기.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탄식한 것입니다. 뭐 자신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발렌타인 데이를 만나서 말이죠. 위기의 중년 부부입니다. 중년 부부들이요, 세 쌍 중에 한 쌍은, 즉 3분의 1은 하루에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적을수록 행복지수는 뭐 직장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은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머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되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를 해야 발렌타인만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부부간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지니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요. 지금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네요. 65세 이상 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본,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이제는 인생이 길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의 그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발표했습니다. 40, 50대 중령 부부의 대화 시간은 가장 짧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30분 미만 대화하는 부부의 비율이 40대는 34.4%, 50대는 34.1%, 반면에 20대는 7.9%. 20대가 더 적어요. 아마 20대는 아마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로 아마 대화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전혀 없는 부부 40대가 2.3%, 30대는 2%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세 시대에
수명이 연장된 이 시대에는 부부간의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대화가 적을수록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특별히 미국에 이번 11월 달로 84년 부부해로 한 부부가 있습니다. 최장수 부부 중에 하나인데 남편은 104살이고 부인은 100세입니다. 그 부부의 성함이 앤 베타, 존 베타예요. 남편 존 베타가 104세, 앤 베타가 100세인데 그들이 84년간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장수 부부에게 USA Today가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젊은 연인들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인 앤 베티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완전히 구식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예전의 방법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충고는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단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변화됩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발렌타인을 기해서 USA Today가 인터뷰한 가장 오래 부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부부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첫 문단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는 주의 영이 오면 이런 갈망과 갈증이 있어요. 이런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오랜 세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해왔고 교회 출입했고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냥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확신하지 마시고 자신이 정말로 주의 영으로 거듭난 자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출생할 때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건 영혼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춘기 때는 자의식을 통해 우리의 정신이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 두 영혼이 또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올 때 우리 영과 육은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됩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탄식의 비탄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자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 할 때는 그것을 다루고 치료하기 위한 도입의 단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불편한 것을 생명의 전화를 통해 상담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주변의 카운슬러를 통해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는 수용과 공감의 단계입니다. 수용과 공감. 일단 마음이 상한 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되고 그와 함께 공감해야 돼요. 그냥 말을 끊어가면서 그를 티박을 주고 잔소리를 하고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아이고 저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치유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걸어가다가 땅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잖아요. 야단치는 것보다 막 땅을 막 팹니다. 아이고 요 못된 땅, 아이고 요 못된 땅, 우리 강아지를 왜 아프게 했어 하고 막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아주 대단한 스킬인 거예요. 이분들은 상담의 스킬을 배우지 않았지만 수용과 공감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우선 그 아이의 마음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성찰과 점검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이런 스트레스가 왔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 성찰과 점검의 단계에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추궁하고 먼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것은 마음의 치유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자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꼬이고 상하고 해결이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 여성들에게 있는 그 화병이라는 거 있죠. 화병. 이 화병은 세계적으로 의학협회에 화병으로 등록이 된 병입니다. 이 명치 끝에 말이죠. 뭐가 뭉쳐 있는 것처럼 그 화병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스트레스가 unsolved problem.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옮기고 이 덩어리 화가 되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이런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 제가 인종을 지켜보니까요,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이불을 치워달라고 그러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뻗치는 거예요. 열이 뻗치는 거예요. 남편은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자식들도 보기 싫다고. 이게 화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단계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수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감을 느껴줘야 됩니다. 아, 그놈 못됐네 정말. 왜 그렇게 사람이 나빠? 왜 그렇게 이간질했을까? 모함했네. 이렇게 조금 토를 달아줘야 돼요. 아, 그럴 리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아, 내가 봐도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톡톡 대받아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처음에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지 마음이 점점 홍해길이 열리듯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성찰과 점검의 단계에서 딱딱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야 마음이 치유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이 계속 비탄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에서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영어는 똑같아요. self-esteem. 영어는 같은데 우리 한국말이 미묘한 차이가 기가 막힌 거지요. 우리 한국말처럼 위대한 말이 없습니다. 색깔을 보세요. 색깔을.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얼마나 표현이 다양합니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눈이다, 눈깔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마 혼났죠. 혼났어요. 아주 된통 혼났죠. 고소당한다 얘기도 듣고 굉장히 혼났죠. 눈은 번역이 되죠. 아이라 그러면 되니까. 그 눈깔은 어떻게, 그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할 거요? 이 해석은 잘 안 될 겁니다. 했더니 그냥 고소한다고 펄펄 뛰면 자기가 영어 실력이 없다고 목사가 무시했다 이거지. 이 사람이 이 뉘앙스를 받아들일 줄은 몰라요.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정말 번역하기 힘듭니다. 너무 미세한 언어지요. 아주 발달된 언어입니다. 심지어 한자, 중국 문자까지도 우리 한민족 뿌리인 동이족들이 발명했습니다. 역사 사학자들의 발견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동이족들이, 우리 한민족의 뿌리, 조상인 동이족들이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문과 이 조직적인 이 라지칼한 이 논리적인 세계에 이 두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첨단 IT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고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우리 영화 그 교수님도 한국 영화를 너무나 열광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 영화는 이제 만화 영화 같다. 애들 영화 같다. 물에 물 탄 듯 때리고 부수고 지지고 불나고 사고나고 뒤집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한국 영화는 굉장히 인간의 심금을 건드리는 깊이 있는 예술 장르다. 이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한민족이 탁월한 민족이에요.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수한 글자 속에 자존심과 자존감이 달라요.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키워야 되죠. 자존감을. 그래서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보는 객관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에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인가, 가치가 있는가, 가치감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자신감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다. 자기가 무슨 일인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의식이 형성될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그게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살 되면 아이들이 백설공주 되기도 하고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뭐 만화의 캐릭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 능력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나는 누구보다 못하는구나. 난 누구보다 무용이 안 되는구나. 난 누구보다 셈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이제 점점 그 객관성을 띠면서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벌써 어릴 때부터 애착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애착.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개인적으로 너를 집중한다. 너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그 애착을 보여줘야 자존감이 키워집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돼요. 뭘 물어보고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사를 개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이 부모들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뭘 자꾸 이렇게 지시하고 막 시키면 말이죠. 이 자존감이 상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유교적인 전통의 과거의 부모님들은 이와 전부 다 반대였습니다. 전부 다 반대였어요. 자기 아이들을 막 끼안고 애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죠.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면에서 약했고 또 개인의 의사를 별로 존중한 그런 가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죠. 개인적으로 애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이 자기 가치감, 그것을 느끼게 하고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일하는 일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어린아이 때부터 사람은요, 성취감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락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보상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기쁘고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는 점점 자신감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일을 이렇게 책임 있게 해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자존감이 서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역할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도 일을 성취하고 매듭짓는 그런 습관을 키울 때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어라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한 가지 책이라도 마지막 장까지 읽고 독후감까지 쓰게 하는 그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매듭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되면 그걸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탓하기 전에 그것이 말하는 교훈과 미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의 자의식은 자존감을 갖는 쪽으로 발전을 해가야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성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자존감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탄시의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영영이 반응이 없고 버린 자식같이 느껴지게 되게 되면 자존감의 손상이 오는 거지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났구나. 영적인 자존감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얼굴의 빛을 찾아나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과 10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환난에 빠지고 고난에 빠져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친한 동역자들, 아이고 내 동문들, 같이 온천도 하고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시시콜콜 만나 회의도 하고 그런 분들이 다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겠지. 꿈을 깨라더라고요. 꿈을 깨라더라고요. 안 까니마 또 까요. 안 까니마 또 까. 상대방 적편에 서서 함께 합창을 하더라고. 함께. 사람 죽겠더라고요, 정말. 나에게 찾아와 덩어리를 두둥겨주면서 참 안 돼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인데 상대의 적편에 서가지고 거기에 보태서 같이 공격을 하더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심보가 그렇잖아요. 저놈이 기왕 안 되려면 아주 작살내게 안 되라. 그런 마음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정말 이 경험은 제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조직의 쓴맛이라 그러더니 말이죠. 당연히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보태서 함께 소문과 악소문을 가지고 괴롭히는데요. 정말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정말 괴로운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것을 욥의 환난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여기 지금 두 번째, 내 하나님이 어딨냐? 내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그 타인의 질문과 비방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의 폭포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7절 42편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아뒀소이다. 궁극적으로 환난과 연단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파도요, 주님의 폭포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을 가르며 천둥벼락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지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
폭포 소리와 같고, 여러분 폭포 소리와 같고,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는 것과 같고, 파도와 물길이 엄몰합니다. 그래서 눈 뜨면 현실이고 걱정이에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깊이 있고 절박한 기도, 정말 벼랑 끝에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 의해서 자기를 또 바라보게 되지요. 이런 것을 자기 인식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신의 이성과 느낌과 경험과 감정이라고 한다면,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소문과 여론을 만들어 공격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경험과 느낌과 이성으로 생긴 자의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소문과 여론으로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로 자기가 인식되어 거기에 함몰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 나 살아서 뭐해? 나 같은 인간은 필요 없지.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요. 부정적인 자아. 결국 이런 것들에 올무가 되고 파묻히게 되는 거죠. 파묻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환난과 연단과 고통은 비명을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외인들의 비방과 공격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공격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만들어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중세 인문학자가 있죠. 종교교육의 시조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환난과 연단을 통해 인격이 변화되고 함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젊은이들과 과거의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하면서 자기를 단련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철인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멘토로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유명한 그 고대 철학자가 있죠. 키나 코스 학파의 대가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찾아온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누리며 나를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디오네게스는 괴짜예요. 괴짜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고 싶으냐? 네. 그렇다면 오늘 청어 한 마리를 어물전에 가서 사라. 청어요? 그래. 펄떡펄떡 뛰는 청어를 사. 청어 아가미에 새끼줄을 모아가 끼워서 내 어깨 너머로 길게 늘어뜨린 다음 온 시내를 끌고 다녀라. 그럼 내가 너 자신을 찾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철학적으로 뭐 좀 고상한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마디 좀 멋있는 충격적인 말을 주셔야지. 그 청어 어물전 그 창피하게 그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어쨌든 내 말 들어. 그렇게 해. 그래서 이 디에노게스의 말대로 그는 어물전에 가서 청어 한 마리 크다한 걸, 연어만한 걸 사가지고 말이죠,
그 아가미에 새끼줄을 껴서 어깨너머로 척 끌고는 질질 끌고 대낮에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머리에 막 용수철을 그리고 막 따라오며 침 뱉는 사람, 애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막 난리 들인 거예요. 정말 개망신 당한 거예요. 야, 저런 또라이가 어디서 나타났냐. 그리고 저녁 때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뭐 몸에 돌멩이 맞았죠, 계란 세례 맞았죠, 뭐 옷은 찢어졌죠, 막 거지 행색을 하고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말대로 했던 결과가 이거네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여론에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데 너는 너 자신을 찾는 거야. 사람들은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의 경쟁하고 비교하고 남들을 앞서겠다고 몸부림치느라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또라이니 미친갱이니 저거 젊은 놈이 저 벌써부터 왜 저러냐, 온갖 말을 오늘 다 들었지. 말도 못해요.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욕을 들은 건 처음입니다. 그 얘기로부터 내가 초연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를 볼 수 있을 때 나는 자유함을 얻은 거야. 그것이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놀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놀렐루야입니다. 야, 내가 디오니게스를 안 찾아갔기 망정이지. 여러분도 아마 지금 휴할 거예요. 아이고, 청어를 끌고 망신당하고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 21세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디오네게스의 말대로 청어를 어깨너머로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 여러분의 약점, 오늘 나에게 대한 나쁜 여론과 소문, 이미 청어를 끌고 있는 거예요.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행색이나 그 모양을 안 했다고 해서 청어를 안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없는 나에 대한 여론과 비방과 비판이 이미 있어요. 살면 살수록,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한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가장 인기 있는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가장 최신의 이 동네에 등장한 6개월 이하의 목사가 가장 인기 있어요. 6개월 이후에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수없는 목사들이 이 지역에 목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해. 타락한 성도들은 새 목사를 좋아해. 그것도 6개월 쓰고 소모품이야. 6개월만 지나면 다 버려. 버림받은 목사들이 사방에 즐비해서, 이민 목회는 목사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갑이 넘었는데도 한국의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세운 교육원에 원장으로 떠난다고 카톡이 와서 얼마나 부럽던지, 부러운 걸 꾹 누르고 축하하는 인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사명에 승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잘 가십시오. 한국으로 속속 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저와 카톡하던 분. 또 한 분은 저 한국의 유명한 K교회 부목사로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부러워요, 사실은. 저도 한국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부흥회 한국에 짤막짤막하게 가보면요, 도대체 이제는 한국에 몸이 맞질 않더라고. 잘 살기는 하고 뭐 걸치기는 명품들로 걸쳤는데 공중도덕은 최하 수준이고 부정부패와 뭐 살아가는 이 사회 주변의 모든 제도들이 너무나 불편하더라고. 더군다나 막 이제 기후까지도 안 맞아요. 쩍쩍 더워서 들러붙고 말이죠. 겨울은 왜 그렇게 춥고,
이제는 안 맞더라고.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고향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디오니게스가 말한 것처럼 청어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비린내 나고 썩어가는 생선을 끌고 다닌다니까. 이미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과 인간의 본 모습과 밑바닥이 아주 새끼를 치고 거품이 붙어가지고 악소문으로 이 주변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좋은 일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좋은 일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죠. 나 혼자 구제받았다. 나 혼자 혜택받았다. 꾹 다물고 있어. 나쁜 거는 세탁기 고장 나가지고 설거지통 고장 나서 거품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온 거품이 그냥 주변에 이미 우리는 청어를 끌고 다닌다니까. 그러나 디오니게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온갖 수모와 비방으로부터 초연할 때 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오만하고 부도덕하고 제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아주 육갑을 떠는 인간들도 주변에 있어요. 제멋대로 삽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막 가르치면서 막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디오니게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지 않도록 자기의 경험과 이성과 느낌을 따라 자의식과 다른 사람의 소문과 악소문과 비방에 흔들리는 자기인식과 이런 것들로만 자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5절과 11절이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나를 섭리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의식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식입니다. 성령 의식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행로를 되짚어보는 섭리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그 자아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나의 연단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군요. 너희가 광야 40년을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이 너를 낮추사 하나님을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께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하나님이 보기 위한 것이다.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의 닷을 하나님께 두는 때 온전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동의를 받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건 올바른 영적인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결정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학생이 졸업이 될 때 진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졸업때가 되면 싱숭생숭해요. 졸업때가 되면 40일 금식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되니까. 나는 외국 선교를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국내 목회를 해야 되는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못할 때, 이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못할 때는 결정장애라고 하는 undecision disorder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은 단순히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도교수를 찾아갑니다. 석사,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오랜 동안 40일 이상 기도했겠죠. 기도해도 저의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교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네.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마음이 가는 곳으로 결정을 내리게. 그것이 정말로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도 기뻐할 것이 있어요. 그런 충고를 주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 생활 가운데 결정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결정 못하는 거 결정장애입니다. 결정장애. 결정장애가 많은 것은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있죠. 결정장애가. 그래서 이 결정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면의 영혼의 자의식이 영혼에 다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죠, 기도.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어 알려주기도 하고 특별한 감동과 특별한 환상과 꿈으로 또는 실제적인 음성으로 여러 가지 환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영적인 결단의 원리는 우리의 내면의 탓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신 내 얼굴에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 지난 주간에 시카고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일본계 여성 소노코 다카 말하는 여성 42세인데 이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했어요. 벌금 500불 티켓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 파크는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허락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상반신을 벗은 남성들이 썬팅을 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냈다고 경찰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소를 한 거예요. 내가 상반신을 드러냈던 것은 표현의 자유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벗었던 것이다. 그때 그 여성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샤론 콜먼이라는 연방법원 판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체를 드러낸 목적이 분명하고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분명히 상체를 드러낼 때 결정을 해야 된다. 나는 이 상체를 드러냄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없는 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명판결을 내렸어요. 심지어 이렇게 상체를 노출하고 데모하는 것도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을 못하는 그런 장애에 빠지지 말고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항상 결단을 내려야 돼요.
특별히 내일이 대통령 날인데 대통령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결단입니다. 책임 있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 이번에도 신속하게 상원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신속하게 사흘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에게 그 제안된 문건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단. 대통령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되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도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한 농부가 남북 전쟁 당시에 평화로운 농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남북 전쟁을 지켜보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옳은 게 있고 북쪽은 북쪽대로 옳아요.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자 그러고 남쪽은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고 평범한 농부의 입장에서 남쪽도 맞고 북쪽도 맞는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는 항상 농토에 작업하러 갈 때 바지는 회색 바지 줄무늬 쭉 거져 있는 남쪽 군대의 바지를 입었고 상체는 푸른색 웃도리를 입고는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남쪽도 맞고 북쪽도 맞는데 뭐. 그래서 밑에는 남쪽 회색 바지를 입고 위쪽에는 북쪽 군대의 푸른 웃도리를 입고 막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죠. 근데 말이죠. 그 전쟁이 점점점 자기 동네로 밀려왔습니다. 결국 자신의 농토가 최고의 격전지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총을 쏴대는데 이 농부는 자기의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들을 헤매고 다니는데 말이죠. 기절할 노릇이 생긴 거예요. 남쪽 군대는 자기의 상체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있고 북쪽 군대는 자기의 하체를 향해 총을 쏘는 거예요. 옷이 다르니까. 결국 이 농부는 모든 사람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는 중립적인 태도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지만은 그가 확실한 결단을 못 내리자 2배의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이런 박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차라리 섬겨라. 왜 결단을 내리지 않고 눈치를 보느냐. 백성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잔혹한 왕인 아합과 이사벨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왕권과 세상의 통치의 눈치를 볼 것인가, 저 꾀죄죄하고 시골에서 올라온 무명의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가 하루 진종일 몸을 학대하고 피를 내면서 제의를 드렸건만 까딱도 없는 그 제단에 단순간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우르르 엘리야 쪽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옥과 천당 앞에서 결단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왜 주일날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에 올 수가 없습니까? 세상을 선택해서 그래요. 세상이 우선이고 세상이 먼저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 소중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배울 수 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절박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라면 우리 오늘 여기에 다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닷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결단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합시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의 상처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우리의 갈등 있는 답답한 마음 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환난과 연단을 통해 수없이 자문자답하며 자의식과 자기 인식을 통해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초연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의식으로 내 영혼의 성령의식으로 나를 다잡아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소문과 세상의 모든 여론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임으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참소하고 괴롭히며 회방하고 우리의 진노를 막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사방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가라. 떠나갈 때 모든 비방과 악한 소문도 들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